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가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또 다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급히 이동합니다. 그렇게 큰 이동을 기록한 한가운데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은 뒤 바울은 형제들을 불러 권면, 즉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사회적인 압박과 위험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성실한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 성도에게 권면할 것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마치게 합니다. 그 후 드로아까지 긴밀하게 이동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여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 곧 고린도로 이동하여 3개월간 머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마련을 구체화하고 로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다 같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생각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로 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를 포함한 우리는 육로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7명은 예정대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역자들의 목록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에 참여하는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임을 밝히기 위해 7명의 이름과 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1, 2차 전도여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큰 능력자라도 세계 복음화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시간을 사람을 세우는 데 할애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변화된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7절입니다. 두 번의 큰 이동에서 가운데 드로아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성도들이 떡을 때려, 즉 성만찬을 나누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처음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떠나야 하는 바울은 주고받는 대화 방식의 강론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성도 한 개인의 다락방에서 해질 무렵에 시작된 저녁 예배가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누가는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켜서 어두움을 밝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공기가 좋지 않고 기름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환기가 되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이어진 강론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높이의 창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 유두고가 숨이 멎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들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청년의 영적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는 유두고가 떨어졌다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떨어진 유두고 위에 바울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의 몸과 마음이 그 청년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두고를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오래전 엘리사를 통해 소생한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몸과 마음이 죽음의 그늘에 갇힌 자와 자신을 일치시킨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숨이 약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만찬을 나누고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바울 일행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관련해서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게 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은 에베소를 지척에 두고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을 구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15장 등에서 밝히듯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결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그 동심원 안에 이방 교회의 열매들인 이방인 성도들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가 서로 돕는 한 형제인 것처럼 이방인 성도도 그들과 한 형제입니다. 바울의 전 사역을 통해 얻은 열매인 그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열매를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7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로 맞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이 같다는 것을 확증하려는 의도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그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진정한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모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신학적으로 확증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바쁜 걸음 사이에 유두고의 사건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을 떡을 떼는 사건 사이에 위치해 놓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떡을 떼는 일, 곧 성만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외치듯 유두고도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청년으로 기억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과 그분과의 연합이며 바울은 그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새겨 넣으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부활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현실을 이겨내고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